출애굽기 2장 1절부터 2절, 2절만 읽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1장을 살펴보면서 지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어떻게든지 인구를 말살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러한 말살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단 없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사람이 계획하는 그 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도 없고, 설령 학대한다 할지라도 그 학대조차도 영향을 줄 수가 없고,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의 관계를 이제는 완전히 멸하시면서 구원 계획을 이제 묵묵히 이루어 가시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구원 계획 가운데 2장이 연결이 되어져요. 자, 이제는 모세의 그런 출생에 관련된 내용이 10절까지 내용이고, 그리고 모세가 이제는 미디안으로 도피하는 그런 과정까지 크게 두 단락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출생과 그리고 모세의 성장 과정과 그리고 모세의 피신 내용들이 2장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구원 계획은 변함없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가? 1절 내용을 보니까 레위 족속 중에 한 사람, 그리고 레위 족속 중에 여자 한 사람, 그러니까 동일하게 레위 사람이 이렇게 결혼을 해서 지금 아이를 이렇게 낳은 장면이 되어집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잘 알겠지만은 이제 처음에 모세에 집중하기 위해서 모세의 아버지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형제, 가족들에 대한 정보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느냐? 모세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레위족 속의 한 사람이다, 그리고 여자다,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고, 2절 내용을 보니까 그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자, 거기에 뭘 보고 그랬습니까? 잘생긴 것을 보고. 요게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지는 핵심 키워드예요. 거기다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 내용에다가 밑줄 쫙 쳐서요. 본다는 것은 그냥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이, 보고 있다, 라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잘생겼다 하는 내용은 얼굴이 미남이다, 그런 차원이 아니다, 그 말이죠. 아니,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를 잘못생겼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다 잘생겼지. 근데 여기서 잘생겼다는 것은 외적인 용모라기보다는 여기에 키토부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토부, 이건 계속해서 강조된 단어지만 창세기 1장 내용을 보면은 토부가 7번 나오잖아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토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토부라고 하니까 이것은 언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뭡니까?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단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토부, 하나님께서 이제는 뭔가 이 아이를 통해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단어, 이 토부, 이 내용을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몇 달을 숨겼습니까?
예, 석 달을 숨겼어요. 이제 석 달 넘어가면 더 이상 목소리가 커서 숨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 됩니다. 자, 그래서 3절 더 숨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갈대 상자 거기다가 밑줄 쫙 쳐놓으세요. 예, 갈대 상자. 요 내용은 예, 해봐라는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갈대 상자 이 내용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어떤 사람을 남기기 위한 바로 상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은 창세기 6장의 방주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이 방주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피조물, 그 중에 육상식물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남겨놓으시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신 것과 똑같은 단어가 뭐예요? 상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역청 이 내용도 피가 흐르는 동사입니다. 구속동사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역청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제는 바로 뭡니까? 속죄를 의미하는 단어가 되어져요. 그래서 구속을 위해서 속죄하는 이 내용이 갈상자의 역청과 그 나무 진을 칠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오늘날 이제는 온 세상에 이제 많은 그런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방주로 교회를 세운과 똑같은 그런 이치가 지금 2장 3절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는 남자면 다 하수에 이제 이렇게 줘서 죽이게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루어 가신다. 그 내용 중에 한 단어가 토부 그리고 갈상자, 역청 이런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 이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3절 보세요. 하반절에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3절 자,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어디에 두었다? 갈대 사이에 두었다. 이것은 의도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갈대 상자를 그냥 띄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겠지라고 막연하게 기대하고 둥둥 띄우는 그런 영화에 나오는 그런 어떤 내용하고 지금 전혀 다른 겁니다. 의도적으로 어디다가 놨어요? 갈대 사이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놔둔 그런 내용이다. 이것은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4절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뭐 했어요? 멀리 서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쓰고 계시느냐? 모세의 누나를 지금 쓰고 계시다. 그래서 누나가 멀리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러는지 5절과 연결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5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뭐하고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들을 보내 가져다가 그랬죠. 그러면은 지금 정황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로의 딸은 그냥 어쩌다가 나일강에 목욕으로 왔을까요? 아니면은 이게 뭔가 관찰에 의해서 바로 그 지점에 온다라고 이미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걸 누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누나가 지금 이 내용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목욕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목욕은 왜 굳이 공주가 나일강까지 와가지고는 목욕해요? 욕조에서 하지? 그러니까 이 목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그들의 미끄베라고 하는 그들의 정결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나일은 한마디로 오리시스라고 그런가요? 자, 나일강을 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에게 제의적인 의미가 있는 내용이 목욕하러. 그러니까 늘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니까 공주가 오게 되어지면 여기에다가 모세를 두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나왔다 할지라도 정황상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2장 6절 내용을 보니까 열고 그 아이를 보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필이면 그 아이가 열자마자 뭐 하고 있어요? 우는지라. 요걸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부분들을 좀 알아보게 되어지면은 아이가 충분히 어미젖을 먹고 배부르면은 울어요? 아니면 배고프면 울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적인 측면에 어떨 때 공주가 그 자리에 올 것인가.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어떻게 해요? 풍부하게 젖을 먹고 올 때 정도가 되면 아마 배고파 올 것이다. 이것은 상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볼 만큼 아주 치밀하게 지금 멀리서 갈대 사이에 두고 멀리서 지켜보는 것은 공주 주변에 많은 이제 시녀들이 따라오고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내용인데, 이제는 공주가 그곳에서 가서 딱 여는 순간 우는 그런 어떤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그랬을 때 6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해요. 그를 뭐하게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그러니까 보자마자 울고 울자마자 불쌍히 여겼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6절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가 봤더니 히브리 사람의 아이네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죠. 용모도 달라요. 피부색도 다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미 공주의 아버지는 히브리인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그런 사고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이제 이루어졌다. 이 부분을 훗날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16장 5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이제 벌거벗은 아이를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을 회상한 듯한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동정심이 유발되어지고 모성애가 유발되어지고 그 아이를 이제는 불쌍히 여기는데, 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 누이가 바로 딸에게 같이 갑니다. 자, 그러면은 누이가 바로 앞에, 바로 딸 앞에 바로 간다. 이거 사실은 쉽지 않죠? 아니, 요즘에 연예인만 되더라도 일반 팬이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경호원들이 가만히 둬요? 안 돼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는데도 허용을 했다. 이 내용은 그저 우연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아이젖을 먹이리까?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 눈빛이 동정 어린 눈빛이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이것을 딱 캐치하는 순간 달려가 가지고는 그렇게 할까요?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이제 허락하고 있어서 아이 어미를 데리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어떤 일들이 나타나요? 자, 나를 위하여 뭘 먹이라? 젖을 먹이라. 그래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안전한 방법으로 아이를 젖을 먹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젖을 먹일 때 어떻게 됩니까? 싹을 준다.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이 내용이다 그 말이죠. 예, 아마 자기 아이 젖 먹이면서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싹을 받아가면서 젖을 먹인 성경 기록에는 아마 여기가 최초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인들은요 목의 중심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언서 1장 7절 가정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아버지는 훈계 그리고 어머니는 토라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들의 문화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가장 이제 강력한 신앙 전수는 누구에서 이루어지느냐? 엄마에 의해서. 왜 그래요? 젖을 먹일 때 아이와 가슴하고 가장 뭐예요? 일치되고 어머니 심장과 아이의 심장이 같이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아이를 먹일 때 이 지금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아이를 이제 신앙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내용을 통해서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 내용을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다. 그리고 그 성경은 이제 세상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젖을 먹일 수 있고 동시에 싹쓸 받으면서 젖을 먹일 수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묵묵히 진행하면서 신앙 전수가 아울러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0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바로의 딸이 이제 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는데 뭐라고 지었습니까? 모세. 이게 모라고 하는 것은 물입니다. 물. 그리고 세라고 하는 것은 건져내다. 그러면 다른 말로 뭐 했어요? 물에서 건져내다. 그 모세 이름 이 자체가 결국에는 물에서 건져낸다는 것은 결국 죽었던 자를 건져낸다, 살리는 그런 어떤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근데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모세라는 이 이름 속에는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운명이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죽은 그들이 살아나는 그런 내용을 모세라는 그런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고, 조금 더 확대한다면 모든 인류가 이제 이렇게 메시아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살아나는 그런 그림을 지금 예표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요, 모세의 운명은 곧 누구의 운명하고 일치가 되어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운명하고 히브리인들의 운명하고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이제 거기서 보면은 바로의 아들이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죽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에게 양자가 되어지는 그런 큰 그림을 모세의 그런 어떤 이름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는 모세의 출생 그런 어떤 과정을 말씀을 하고 있다면, 자, 이제 11절부터 22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는 장성한 이후에 모세가 이제는 도망하는 그런 도피 생활로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1절 내용을 보면은 모세가 장성한 후 그랬습니다. 여기서 장성한 후를 40세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바로의 공주가 돼서 애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학, 철학, 군사 모든 내용을 다 지금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장성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요,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냐. 자, 1절 11절 내용 보니까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 나가서 그 고역함을 뭐 하더니 보더니, 이게 첫 번째 주어지는 내용. 이것은 모세가 지금
한 번 나가서 봤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한 번 나갔다. 그리고 봤어요. 그리고 본데 고역함도 보고 또 뭘 봤습니까? 자기 형제들을, 이제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들을 치는 것을 뭐 했어요?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한 기회에 한 번 나갔습니다. 근데 나가서 보고 또 보는 그런 일들이 지금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봤다라는 것을 두 번 연거푸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12절도 보겠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또 다시 뭐 하고요? 보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뒤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뭐 했어요? 다시 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고라고 하는 이 내용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좌우로 살펴서 본다. 그러니까 살핀다, 그 내용은 본다는 의미의 동작입니다. 그리고 또 없는 내용을 확인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다는 단어가 연거푸 지금 몇 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4번씩 기록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한 번 나가서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는 관찰하고 집중하고 계속 이렇게 뭡니까? 바라보는 그런 어떤 신앙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 13절 이튿날 또 뭐예요? 다시 나간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 한 번 나가고 그리고 또 이튿날 나가는데 그 사이에 보고 이루어지는 그 내용은 뭐냐?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나타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주 신중하게 보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서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자기 자신이 민족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 내용이 철저하게 실패되어지는 과정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놓쳐서는 안 되는 단어가 11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형제들, 이것은 원문에 보면 자기 동포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기 동포들을 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미 애굽의 모든 학문과 모든 문물을 다 습득하고 장성된 그런 상태에 그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자기 형제, 자기 동포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동포를 구원해내고자 하는 그 열정은 어디서 나타났느냐?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이 전수되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 사이에 어떤 내용 정보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 어렸을 때 정말로 정체성 이기의 교육,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수하는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부분들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실수가 있어요. 자, 12절 내용을 보니까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살펴서 봤더니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디는 못 살폈습니까? 하나님 위로는 살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범죄를 꿈꾼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좌우는 봤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일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는 그 일은 철저하게 실패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자기 혈기나 자기 능력이나 자기
어떤 모든 열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다시 나갔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이제 그런 어떤 일을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문제는요. 자, 뒤에 보니까 13절 내용을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워요. 이것은 동족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자에게도 왜 싸우냐, 이런 내용은 이제 그만큼 자기의 동족을 사랑하고 있는 모세의 마음, 이 내용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너무나 힘들고 고역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들끼리 마음이 힘들고 육체도 힘드니까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뭔가 도움이 되기보다는 분쟁이 그 상태에 많았다는 하나의 반증, 그 내용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난의 기간이 많다 그러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마음이 이제 넉넉함보다는 이렇게 싸우는 분쟁의 그런 어떤 마음이 있음을 지금 이렇게 보여줘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속에서도 동족의 뜨거운 그런 민족애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모세는 동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14절 보니까 그 동족에 의해서 철저하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14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 그리고 재판장으로 누가 삼았느냐? 지금 이렇게 굉장히 반감임을 가진 그런 어떤 내용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지금 뒤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뭐예요?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본인은 완전 범죄임을 이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또 주변에 보이지 않게 보는 눈들이 많았다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가 갑자기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확실하게 탄로났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 소식이 누구에게 보고되어져요?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그랬으니까 누군가 가서 이제 알렸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바로는 어떻게든지 정치적인 그런 내용으로 이제 차기 후계자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은 지금 모세는 이거 다른 뭐가 됩니까? 그 이전에 왕조가 셈족 아니에요? 모세도 셈족이고, 그런데 셈족을 다 지금 몰아내고 애굽인들이 다시 이제 새로운 왕조를 했기 때문에 탐탁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굽인을 죽여 그러면은 결국에는 애굽을 반역하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내용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이건 죽이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알아차린 지금 모세는 어디로 지금 도망갑니까? 15절 하반절 보니까 미디안에 뭐 했다?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한 단어가 미디안에 뭐예요? 머물렀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미디안, 이 내용은 아브람과 그두라 그런 사이에서 나는 넷째 아들 이름이 미디안. 지금으로 본다면 여기가 사우디 지역. 그러니까 미디안 그 광야 이 속에 지금 머물렀다. 이것은 자세한 내용은 창세기 25장 그때 우리가 이 부분들은 좀 살펴본 그런 내용이 되어지죠. 자, 그런데 모세가 도망가서 지금 미디안에 머물고 있는데, 머물고 있다가 하루는 우물 곁에서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는 그런 내용처럼,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2장 16절부터
22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십부락을 만나게 되어지고 거기서 이제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는 그런 어떤 장면이 그 이후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본 그런 어떤 내용으로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금 민족을 말살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루어지고,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봤더니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그 누이 미디안을 그 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또 그 공주의 마음을 열어서,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여인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죠. 어머니, 누이, 그리고 공주, 이런 이제 여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앞서 하나님의 뜻하고 이제 다르게 사람 계획으로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철저하게 실패를 보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봐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 사이에 약 학자들은 300에서 400년 정도의 그런 기간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의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 놀라운 구원 계획을 우리가 부여잡고 주의 뜻 가운데 머물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그런 구원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